예. 오늘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We belong to the Lord죠.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종들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제 성경책으로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말라 하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음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짜의 문제입니다. 이날이 좋냐 저날이 좋냐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 따라 예배 드리는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아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새벽을 기념하는 일요일날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되냐, 그것 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요, 만신전이라고 있더라고요. 만신전, 여러 신전이 있는데 만자라고 하는 게 일만 만자니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로마의 신화를 읽지 않더라도 로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그 다음에 유통이 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다른 신에게 제사한 그 고기를 여러분은 먹을까요? 하는 거에 여러분이 나는 그거 관계없이 먹는다. 한 분만 머리를, 세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아니다, 나는 그거 찝찝하고 깨름직하다, 나는 안 먹을란다. 그러시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사신 우상에게 섬긴 재물, 그 고기를 굳이 먹지 않겠다, 찝찝하고 깨름직하다, 그렇게 해서 안 먹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야채만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다른 신에게 섬긴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깨름직하게 했다는 것은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먹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을까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믿음이 커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사람, 혹은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식의 문제나 날짜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갈리고 마음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지를 알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용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앙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을 위하는 마음,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입장은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예. 여러분은 우리 경복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예. 주님보다 우리 경복교회를 더 사랑하는 소리가 더 아멘이 큰 이유는 뭘까요? 예, 경복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해요. 우리 경복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저는 참 평안하고 또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먹고 언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정치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 교회에 대한 의견 다 다를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목회에 다 의견을 모으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있으시지만 좀 참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한 자식들, 제 아이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죠.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도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왜 이렇게 미국 성조기를 들고 데모하는지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건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군 군인이 말이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경찰이 미국 군인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남아의 어느 군인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미국 군인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있지만 어떻습니까? 미군은 그들의 시민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의 법이 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만 자기의 백성을, 미국 사람을 한국 사람들, 한국 정부가 함부로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일에 동일하다면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고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입장과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 우리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과 행사와 결정의 중심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마음을 쓰면 나도 상처를 받고 결국에 가서는 주님도, 주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지와라 시냐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있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점 보는 사람이었고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손금을 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자기 손금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많이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쟁이가 한 말이에요. 내 손금만 바라보고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란 그만큼 걱정거리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금에 연연하는 것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타인과 세상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생기를 잃고 맙니다. 살맛은 세상을 향해 나를 던져 놓을 때 생기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나를 둘러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을 벗어난 무언가에 헌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깨닫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문제 혹은 내 교회, 우리 식구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생동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때 자신을 벗어난 무언가 헌신하는 그 속에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볼 때에 더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나와 함께한 믿음의 자녀들, 형제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내가 계속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들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미리 상속받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누가 용납했나요? 아버지는 용납했는데 누가 용납하지 않았죠? 형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오히려 이 형은 자기의 피부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노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고통스러운 말들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시는데 동생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계속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시간이 흐르면 내 삶도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질 그날이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식의 문제와 날짜의 문제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녘에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리라. 여기서 직고하리라고 했는데 오늘 제 성경으로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요. 그러나 눈으로 말해요. 그렇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눈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이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직고한다는 것은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 안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밖에 없을, 입으로 사실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업수히 여기는 것은 그 상대방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업수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내가
우습게 여기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업신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어떤 같이 갔던 그분이 살든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얘기를 계속 찬양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보다 믿음이 좋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찬송을 계속 불렀던 사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눈동자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내 목소리에서 내 손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상대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복궁역 3거리에서 4거리이긴 하지만 경복궁역 앞에서 좌회전으로 가면 광화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신호대기를 받고 오른쪽에 보면 정면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경찰청 그 담벼락에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무엇이 보일까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움이, 나의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빠름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주일을 한번 반으로 나누어서 주중에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주일 말고 수요일 날 모습 보면 정말 반갑겠고요, 그렇게 좀 특별한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 시간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사실은 차분히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함께 모이는 공간이지만 내가 손잡고 나와 눈 마주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각 신도의 사무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게 좀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손에 터치가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여러분의 눈에 좀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4칸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데 망원경처럼 쓰는 그걸 이렇게 대야 되는데 칸이 4칸이 보여야 돼요. 근데 눈이 좋으면 4칸이 보이는데 눈이 안 좋으면 3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쓰는 컨디션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이 눈이 정상이다 하니까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왔을 때 제 라이센스가 풀 컨디션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은 정상이지만 그러나 더 자세하게 보려면 3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걸 보면 다른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시력이 좋은 사람은 한 칸이 더 보여서 한 칸이 더 보여야 정상적인 운전자의 라이센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만 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접촉하고 교제한다면 하나님이 이 양 쓰는 거 한 칸 더 봐라 하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들도 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제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도 여러분 보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눈 속에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속도를 줄이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내 인생의 마음을 좀 주님께 맡기면,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은 자라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넘어짐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내가 품어야 할 사람, 나만 좋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죽어도 정말 주님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경복교회 한 식구된 우리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 내미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대림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